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 12월 10일 날 미 중서부에는 토네이도가 휩쓸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100여 명에 이른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7살 먹은 아바라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토네이도가 온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아바의 엄마는 3명의 딸들을 욕조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욕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3명의 딸들을 이들이 각각 다 담요에 자기 몸을 이렇게 둘둘 말고 또 인형 같은 것을 이렇게 손에 들고 그리고 욕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아이가 아바라는 아이고 그 다음에 7살 먹은 아이고 그 가운데가 이제 3살 먹은 동생 그리고 맨 끝에가 9살 먹은 언니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욕조에 딱 들어가서 있는 사진을 엄마가 찍어서 이모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래요. 이 사진이 전송되자마자 토네이도가 이 집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토네이도가 모든 가족들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집은 완전히 부서졌고 가족들은 전부 다 토네이도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중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아바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자기 몸이 공중에 붕 들려서 소용돌이 한가운데 자기가 빙빙빙 돌고 있더랍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아바는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기적처럼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기의 몸이 토네이도로부터 벗어나서 진흙밭으로 뚝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기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한가운데를 가실 때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너무나 세서 심지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도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 그 풍랑을 치던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광풍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지난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거라사 광인에게 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채워놓았던 쇠사슬을 그 사람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한마디에 그 귀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자기의 몸이 치유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위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가는 길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자기의 몸의 모든 혈류의 근원이 끊어질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서 손을 살짝 댔습니다. 그런데 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 멈추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혼을 내려고 뒤를 돌아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스쳐도 자기의 몸의 병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적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보통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일주일 먹을 분량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지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포도주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도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뜰 때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의 맛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적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기적 이야기는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인한 임신도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신 이 기적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빼놓지 말아야 되는 기적 이야기는 바로 성탄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성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갑자기 양들이 있는 곳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제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더니 하늘에 천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 이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영어로 세이비어라고 합니다. 구원자라는 말이죠. 이사야서 9장 6절과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9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주,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구주가 오셨다고 천사가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 11절에는 단지 구주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자, 바로 구주가 올 곳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하게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모든 후손들은 베들레헴이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당시의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세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들에게 조세를 매기기 위해서 명을 내렸는데 그때가 마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침 그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요셉은 베들레헴에 가야 했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3명밖에 없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가 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분명하게 천사는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가 오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주, 바로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주라는 말을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요즘 번역된 성경어는 야훼라고도 말합니다. 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천사들의 합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구주요, 그리고 주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단지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라고 오늘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평화입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도 평화입니까? 평강입니까? 피스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만한 평강을 정말로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평화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는 말로 평화를 대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평화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껄끄러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도 평화,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이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 평화가 없다면 이것은 성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할러데이죠. 오늘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은 주로 참호를 파놓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진격하기보다는 자기의 참호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참호에서 나오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호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호 속에서만 서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그렇게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부전선에서 한 부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독일군 부대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24일 자기들끼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편 참호 속에서도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 집에서 보내온 이문품들을 받아보면서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연주자가 스코틀랜드 민요를 하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집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부르는 그 합창 소리를 들은 독일군들이 독일군 참호에서도 역시 자기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 연주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독일군 중에는 성악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페라 가수 출신의 독일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그 크리스마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쪽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영국군 쪽에서 갑자기 술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똑같은 노래를 이쪽은 독일어로 부를 뿐이지 똑같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군 백파이프 연주자가 독일 군인의 그 성악을 들으면서 Silent Night, Holy Night을 반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독일군 장교가 이번에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쪽 영국군들이 독일군들의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영국군 백파이프 연주자가 이번엔 참 반가운 신도여 그 노래를 반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 독일군 장교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구나. 그래서 그 장교가 소리를 칩니다. 내가 나갈 테니까 나를 쏘지 마세요. 내가 나갈 테니까 쏘지 마세요. 내가 나갈 테니까 쏘지 마세요라고 영어로 3번을 외칩니다. 그리고 추리를 들고 일어서서 참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깐 영화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분 37초짜리 짧은 영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영화입니다. Adeste fideles, leti triumphantes, venite, venite in Angelorum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Dominum. Guten Abend, Engländer! Good evening, Germans, but we're not English, we're Scottish.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서부전선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영국에서는 대서특필해서 신문에 냈습니다. 이 군인들은 서로 만났고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가운데서 그 무인지대에서 만났습니다. 영국군 장교들, 프랑스 장교들, 그리고 독일군 장교들이 함께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서로 총을 쏘던 적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연합군, 그리고 독일군은. 결과는 3대2로 독일군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골은 업사이드였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실 2대2로 동점이었다고 하는 저 사진을 영국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저 서로가 대치하고 있었던 세 나라의 적군들은 서로 총을 내려놓고 함께 웃으면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초콜릿과 샴페인을 나누었고 자기들의 가족 사진들을 보내주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국군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축축한 참호 바닥에 몸을 숙이고 총구만 하늘을 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제 입에는 메리 공주님이 하사하신 파이프가 물려 있고요. 이 파이프 안에는 담배가 채워져 있죠. 당연하겠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담배는 독일군이 준 겁니다. 참에서 독일군을 포로로 잡았나 하고 물으시겠죠? 아닙니다. 독일군 병사가 주었습니다. 자기 참호에서 직접 꺼내 주었다고요. 우리는 서로 악수를 했고 기념품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였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칠면조를 먹으면서 서로 독일군을 죽이자고 외쳐대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는 독일군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 날 다시 12월 26일 날 전쟁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총을 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총을 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독일군 병사가 영국군 병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제발 좀 참호해서 고개 좀 숙이고 다니라고. 네가 다 보인다고. 그런데 우리 위에 상부에서는 너를 쏘라고 하니까 나는 널 쏘고 싶지 않다. 제발 고개 좀 숙이고 다녀라 라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 다음 날부터 아무리 상부에서 총을 쏘라고 말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먼저 총을 쏘는 쪽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독일군과 영국군 양쪽에서 다 부대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부대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부대들을 데리고 와 거기를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모를 때에는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를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에, 이 성탄을 보낼 때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누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요.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평화,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이웃과의 평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우리 안에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적은 어둠의 권세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싸우고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가 대적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서로가 평화하는 정말 참된 크리스마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